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7절 말씀까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른 배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같이 읽습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모세가 이제 성막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성막에 필요한 물질들 또 재료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재료를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음식을 만들 때 어떤 재료를 가지고 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해야지 되는 것처럼 가장 좋은 것으로 재료를 삼아서 그것으로 집을 짓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또 우리들의 몸된 성전을 세워가는 것들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부분들을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 각자가 참 준비된 재료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가 하는 부분들도 중요하죠. 그래서 정결하고 일단 깨끗해야 되겠죠. 깨끗하고 또 이 각기 은사에 맞는 맛을 내는 그런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최종적인 부분들은 그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조합을 이루고 또 어떻게 맛을 내느냐 하는 부분들이 요리사에 의해서 대부분 결정되는 것처럼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재료를 어떤 건축사에 의해서 건축이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예술품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짜맞추는 것만 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위해서 두 사람을 부르게 되는데 한 사람은 부살렐이요 한 사람은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설교로 치자면은 설교 많은 재료가 있고 그 재료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책을 봤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경험을 동원했다.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모아서 그걸 잘 조합을 해서 행하여 나가는가 하는 것들은 그 다음 기도하고 또 그 부분들을 모아내는 과정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하기 전에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요리다. 이 말씀 설교 준비하는 건 요리와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조미료를 가지고 또 잘 조합을 하고 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 부분들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가 나라고 하는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요리해 가는가 하는 부분들, 이 조각하고 또 만들어 가는가 하는 것들이 내 하루의 한 부분들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성막을 만드는 것이나 내 삶을 만들어 가는 것이나 크게 작게 아주 세부적으로 보아도 똑같은 일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들은 이런 재료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내 삶을 조명해 나가고 만들어가는 일들은 바로 부살렐과 또 올리압과 같이 내 삶을 조각하고 또 제작해 나가는 과정과 같다 하는 면에서는 오늘 말씀이 중요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서 내 삶을 만들어 갈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와 우리의 삶들 가운데 이렇게 아름답게 주어진 것을 갖고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앞에 오토바이 센터가 왔는데 맨 처음에는 오토바이 센터인지 모르고 무슨 카페 들어오는가 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인테리어 하시는 분하고 나중엔 저는 건물만 만드는 분인 줄 알았더니 자기는 인테리어 회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한번 이것저것 물어보다 보니까 야, 이거 벽돌로 붙이는 거 참 멋있네요. 운치가 있고 그랬더니 사실 이 벽돌은 재활용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데서 버리는 것들을 가져다가 반으로 쪼개 갖고 그것을 얇게 해 갖고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그냥 사는 벽돌보다 더 비싸대요. 그래서 재활용하는 게 이 공정도 많이 들어가고 또 이렇게 해갖고 운치 있고 또 조화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옛날 건물보다 멋진 건물이 된 것들은 그 재활용을 정말 잘하더라고요. 바닥도 그냥 있는 걸 갖고 잘 활용해 갖고 만들어가는 모습들 보니까 야, 이거 기술자와 이 참 예술가와 같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갖고 작은 것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료도 중요하고요. 또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말 지식도 필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센스도 필요하고 감동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오늘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습니다. 30절에 보니까 먼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그런데요, 지명하여 부른다라고 하는 말은 우살레를 향하여 그 이름을 불렀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불렀다, 지명하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른 것처럼 그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들이 부살레래. 그 이름을 불렀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게 된 것을 보게 됐고요. 사무엘을 부를 때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면서 맨 처음 부를 때도 그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부살레를 왜 불렀을까 봤더니 물론 그냥 일반적으로 부를 수 있지만 아무나 부르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그냥 그가 그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부름을 받은 게 아니고요. 사울아 사울아 할 때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이미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더라고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어떻게 보면 하늘에 상달되어서 한 것처럼 여기도 부살렐도 잘 보니까 이 앞에 훌의 손자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있습니다. 훌이 누구였습니까?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질 때 옆에서 손을 잡아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론과 훌이 잡았다. 그만큼 나이가 있어서 전쟁에는 못 나가고 어떻게 보면 모세와 아론급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올라가 있었죠. 그래서 아론이 붙잡아주는 건 이해가 됐지만 이 훌은 누굴까 했는데 등장을 안 해요. 그 다음부터. 그러나 여기서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저는 조상이 참 이런 조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기가 뭐든지 잘하는 조상도 좋지만 그의 대대로 하나님 앞에 좀 쓰임받는 명문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큰 모토 중에 하나가 이거죠. 우리 명문가가 되는 교회. 대대로 명문가가 된다는 것은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때, 그 다음 때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훌의 손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부살렐이라는 이름 자체가 좀 심상치 않아요. 부살렐은 건 배짤이라는데, 배라고 하는 건 뭐뭐 안에, 짤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입니다. 엘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그림자 안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보면은 전 구름 기둥이 딱 생각나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있는데 그 구름 기둥이 안에 살면서 너도 앞으로 구름 기둥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림자 아래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면서 이 조상들이 지어준 이름들을 보면 그 조상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처럼 부살렐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훌의 손자로 했고,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였느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청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자, 하나님의 영을 그에 충만하게 하였다. 이미 불렀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동시에 은사가 생기는데, 그 은사가 뭔가 봤더니 각자 하나님의 영을 주사, 우리 고린도서 12장에서 말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 영으로 인하여 은사가 생기는데, 그 은사에 있어서 각자 다른 은사가 생기게 됩니다. 그 은사 중에 하나가 여기에서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다른 말로 바꾸면 기술입니다. 스킬, 기술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은사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여기 부살렐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호크마라고 하는 지식이 생기게 되었고요. 이 총명이라고 하는 것, 우리 영어로 하면 언더스탠딩입니다. 이 야빈이라고 하는 왕이 있죠. 이 야빈이라는 말에 이해력이라고 하는 언더스탠드인데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위스덤이라고 하는 지혜와 함께, 또 이해력과 함께, 또 지식과 함께 기술, 이런 부분들이 함께 그에게 임하여 갖고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전 솔로몬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져요. 솔로몬은 나중에 보면 성전을 만들 때요, 자기네 기술자가 부족하니까 저기 두로와 시돈에서 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베니게 쪽에서 기술자를 데리고 와요. 물론 여기 보면은 34절에 보니까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이라는데, 이 단지파가 기술이 많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데려온 사람이 단지파의 어머니와 그쪽 이방인과 결혼한 그 자식이 와갖고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을 만들면서 무슨 일이 나중에 일어나냐면 이 이방인의 이런 모습들이 성전에 새겨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방식이 아닌 멋있게 만드느라고 물두멍을 만들 때도 저수를 만들고 그 밑에다가 소 모양을 갖다가 이 12마리를 쫙 모양을 해버리고, 또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그런 기둥들을 갖다가 또 멋있게 해놨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방적인 영향들을 받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졌는데요. 성전 모양과 똑같은 것이 그 두로와 시돈 근처에 있는 아인나라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이 됐는데, 솔로몬이 만든 성전하고 똑같은 것이 발견됐어요. 다만 거기에 신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두 발자국이 멋있게 해놓은 것 외에는 똑같은 모양, 똑같은 크기, 이 유적이 발견되면서, 야, 이거 솔로몬이 만들었던 성전 모양은 성막을 누리고 성막의 모형을 그대로 한 줄 알았더니 그곳에서 이 이방인의 이 사람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이런 이 모양들이 같이 들어갔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가야 되겠죠.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일들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악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 기술자들이 많아요, 밖에 있으면. 그런데 신앙도 없는 사람들, 믿지도 않는 사람들을 가서 데려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교회적인 음악을 한다고 해도 이게 세속적인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때 가능하면 믿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그들이 영향력을 가지고 해야 돼요. 교회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아예 믿지 않고 그야말로
건축할 때마다 담배꽁초가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건축 현장이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참 민망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교회 건축이나 예배를 드리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교회의 모든 봉사와 섬김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워낙 요는 세속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뭐 식사를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다 바쁘니까 그냥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시킵시다 하면서 이 부분들을 봉사와 섬김이 없어지는 그런 부분들과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는 부분들이 없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참 우려를 금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 우리가 세워가자라고 하는 부분들 함께 우리가 너무 바빠갖고 하나님의 것들을 세우는 일들에 힘을 쓰지 못하고 내 일들 세우는 것들을 못하니까 하나님을 세우는 일들은 세속적인 부분들을 방법들을 사용한다는 것, 이건 정말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부살렐과 같은 사람이 되자. 하나님 앞에 내가 힘과 여력이 있을 때 부살렐과 같이 내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 보니까 단지파, 그러다 보면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돕는 사람을 좋아요.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이게 이 오홀리압 이름도 참 재밌습니다. 오홀리라고 하는 것이 뭐를 의미하면 장막을 의미하면 천막. 그러니까 아부라고 하는 말이, 아비라는 게 아부라는 말이니까 아버지의 천막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버지의 천막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을 감동시키사 그가 또 이 모든 것을 알고 가르치게 하는 이런 은사까지 했어요. 이 부살렐은 자기가 잘 만드는데 가르치는 은사는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에게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앞에 이 부살렐과 함께 오홀리압이 합해서 이 부분들을 진행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만 진행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을 붙여준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 주신 대로 은사를 합력해 갖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상적인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 2절에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뭐예요?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시네 하면서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은 다 뭡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지혜가 왔으니 그가 하는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사로 행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제도 우리 미얀마 우리 김명희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계속하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다.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중에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과의 이 관계를 이어왔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뒤돌아보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암초가 하나 걸렸어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서 가져온 예물들을 모세에게 받았는데요.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소의 모든 사람들이 일을 못하니까 하는 일을 잠시 중단을 하고 모세에게 가서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명령하신 일을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하면서 너무 많은 것들이 그걸 받고 정리하고 하느라고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것을 보면서 이미 설계상으로 다 완료가 되었으니 이제 그만 가져오게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하면서 명령을 내리매, 말을 하니까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봤더니
예물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봤더니 재료 중에 이런 천을 짜는 것들, 여인들이 계속 짜는 이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그 천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가져오므로 적절하게 조정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더 많이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을 또한 이제 그만하도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 아름다운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리려고 하고 하나님은 됐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관계를 가지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나갈 때는 우리가 정말 아낌없이 그냥 이 딱 맞게 아니라 풍족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습이 되고, 또 하나님 편에서는 그 부분들을 받아갖고 이제 됐다라고 하면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게 바로 다윗의 모습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받은 것들이 너무 고마워갖고 성전을 짓기 위해 갖고 하나님 내가 성전을 다 짓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다윗아 됐다. 너는 이제 됐고 네 다음 세대가 성전을 짓게 하마 라고 하면서 그 다음 하나님께 축복을 그에게 내려주시는 그 네 집안을 세워주시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그런 삶의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흡족하게 대대 이르게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항상 드려지는 모습들, 풍족하게 드려지는 모습으로 내 삶에 있는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소통이 있어지는 주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